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에 대해 바르게 아는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에 대해 바르게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구약과 관련된 지역인 가나안 지역의 지리적인 상황과 또 아브라함과 관련된 초기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장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뜻은요. 무리,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브라함이고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었죠. 자, 이 아브라함은 셈 족속으로서 노아의 10대 손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도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보면 아브라함의 출생 이후 약 60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 홍수 심판 이후 이 노아가 그 포도주를 과음하고 자녀, 손자를 저주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런 실수도 했으나 그러나 그가 했던 일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게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출생할 때의 시기가 성경적인 연대를 계산해 보면 BC 2166년경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사는 이 세계사적인 이 시간과 비교해 보면 중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셈의 아들들 중에 이제 엘람, 아수르, 룻, 아람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신들의 영역을 확실하게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엘람이든 아수르든 룻이든 아람이든 다 이 나라의 이름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셋째 아들 같은 경우, 아르박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들 같은 경우는 그 거처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의 족보에는 쭉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인지, 또 하란 출신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애매한 구절들만 있고, 아브라함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부름을 들은 데부터 시작이 되니까 분명히 그가 살아왔던 것이 하란인지 우르인지 이게 막 헷갈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르박삭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그러니까 1970년대인데요. 이 에블라 문명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에블라라는 게 어디냐면 이제 설명을 해나가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지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들에 대한 추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해졌어요. 고고학 때문에. 사실 처음 이 유적을 발견할 당시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히브리인들의 근거일 거다라는 그런 확증을 분명히 그 고고학자들이나 신학계 쪽에서 확증을 했는데 계속되는 연구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비틀어진 여러 가지 다르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 에블라 토판을 연구하면서 연대 측정을 했던 그 시카고 대학의 교수고 서령문자 언어학자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이 이제 겔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에블라어가 메소포타미아어, 그러니까 오늘날 중동어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특히 아키드어와 아모리어처럼 비슷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매우 떨어진 언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견해는 에블라 문서 발견이 성서학 연구에 직접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페티나토라는 교수는 에블라어가 초기 가나안어였고 북방 그 셈어와 매우 가까운 말이고 히브리어에 매우 가깝다라고 또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미국 예수회 학자인 다헛 같은 사람은 로마 성경 연구소 교수인데, 이 사람은 페티나토 같은 그 사람의 견해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에블라어는 직접적으로 히브리어에 연결된 언어다. 그래서 우가릿 그런 언어보다 히브리어에 더 가깝다, 그렇게 이제 가깝게 연결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서 고고학에서도 진화론과 이 창조론의 그 대립과 같은 그런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고학적 발견과 이런 걸 통해서도
발표되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 연구에 대한 이 역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을 시작으로 해서 1차 대전이 끝나는 1918년까지, 그리고 이제 제2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차 대전 종전 후부터 이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의 어떤 큰 흐름을 그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과학적인 그 지표 조사는 1838년 로빈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고, 과학적 발굴은 1890년 플린더스 패트릿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귀족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탐험과 발굴 및 출토 문서, 그리고 비문의 판독 같은 그 1단계가 끝났다고 할 수 있는 1950년 이후의 조사와 발견에 대한 어떤 그 진도는요, 출토품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미적 가치가 보다 분명하게 되게 됨에 따라서 한층 더 이제 가속화되면서 그러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고학자 팀이 발견한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리고 유적에 대해서 확실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다른 고고학 탐사팀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그 연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연대가 한 200년 차이가 나는 거, 성경과 그걸 보게 되죠. 전체적인 성서 고고학의 방향이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 어떻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렇게 조사하고 저렇게 조사할 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갖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과 이게 차이가 난다 이래가지고 성서 고고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진화론의 등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더 이제 이 고고학계에서도 성서적 고고학,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그 역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 되고, 고대 유적들을 발견해서 그것들과 연결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론해 놓은 그 이제 시대의 흐름을 놓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틀이 맞는 그쪽에 들어오면 무조건 이제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변해갔죠. 그래서 지금은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면 성서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대 근동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거를 성서 고고학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고대 근동의 역사와 관련해서 티그리스강 북부 유역의 그 누지나 유프라테스강 북부 유역의 마리 같은 이 지역에서 나온 그 토판 문서와 또 레반트 지중해 지역,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역 근처에서 발견된 우가리 토판,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뭐 아마르나 토판 등의 그 고대 국가들과 관련된 문서들을 토대로 볼 때 그 토판이 결국은 그 이 흙판에다가 그 이 문서를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 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 그런데 보면은 성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게 오히려 더 그런 그 근거를 통해 볼 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블라 토판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 학자들의 논쟁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 토판 안에 성경에서 언급되는 인물들, 그러니까 아담, 하와, 요나, 다윗 등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인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두 이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에벨, 이 논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성경과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교수는 이 에블라와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에블라가 발견된 초기에는 이 에브라임, 즉 에블라의 황금 시대의 왕이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벨과 관련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을 바꿨다는 거죠. 페티나토라는 교수는 매우 명백하게 아브라함이 북방 시리아의 본토인이다 라고 했고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5도시가 에블라 토판에 나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후 이 견해를 조금 시정해서 3개의 도시, 소돔, 고모라, 소알, 이거를 이제 확정할 수 있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였던 다윗이라는 교수는 아까 말했던 페티나토 교수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에블라 토판과 구약 성경과는 굉장히 밀접하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도시들이 에블라와 주전, 그러니까 BC 2500년경 매우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 다웃 교수 같은 사람은 지금 에블라를 발견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을 더욱 확실히 이게 역사적 사실적 문서다라고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에블라 토판과 성경 언어와의 유사점들인 아담, 하와, 야발, 노아 같은 걸 살펴보면 에블라 토판에 그 에블라의 14명의 지방 통치자 중 하나의 이름이 이 아다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블라 토판이 또 아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아와는 성경의 하와와 같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말한 야발은 그 에블라 토판의 처음으로 고유명사인 와바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에블라어는 첫 발음인 와우를 지니고 있지만 히브리에서는 그게 이제 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 에블라 토판에 이나후키라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나후라는 게 바로 노아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게 노아다 그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블라 토판에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전혀 성경과 연결해서 살펴볼 단어나 내용이 아예 하나도 없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 토판들을 볼 때 분명하게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 이름들이 지명되고 나오기 때문에 이 에블라 토판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이런 것만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에블라 토판이 발견되는 그 알레포 근처를 근거로 히브리의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과거 함의 손자 니므롯이 사람들을 모아서 신할 땅,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인데 수메르 인근 거기에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셈과 함과 야벳의 손자들이 많았잖아요. 후손들이 계속 있었다는 건데 많은 후손들은 이 니므롯이 제공하는 그 욕심에 그 탐욕에 같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에벨이라는 이 사람은 이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 건축, 이 바벨탑 건축에 반대를 했던 거죠.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돼버린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탑을 쌓던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에벨 같은 경우.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지도에 보는 알레포 지역까지. 그때 이름으로 이제 에블라 지역인데 거기로 이제 근거지를 옮기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만 근처에 갈대 우르가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하란 근처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왕국이 에블라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에블라 왕국이 있었던 그 알레포 지역에서 발굴된 토판의 일부를 판독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벨이 에블라 왕국을 세운 인물이자 초대 왕이다라는 것과 에블라 왕국은 그 당시 상당히 예술과 학문이 발달된 문명도시 국가다라는 사실이 그 토판을 통해 밝혀졌던 거예요. 에벨이라는 이름이 건넌다라는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그래서 건너온 자, 건너편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영어 그 사전을 참고하면 이 에벨은 그냥 히브리라는 그 말과 그 어원이 동일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에벨에 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에벨, 이 바벨탑을 반대해서 왔던 이 에벨 이 사람을 유프라테스 쪽에서 건너온 자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건너온 자라는 그런 의미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셈의 아들 아르박사스의 후예들인 에벨, 이 에벨의 후손이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불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중심 인물들이 되는 히브리인들의 근거가 지금 이 고고학으로 발견된 이 토판으로 볼 때도 고대 에블라 왕국이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살았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하란도 바로 이 지금 에블라 왕국을 중심으로 한 변두리 쪽이었거든요. 좀 더 북쪽으로. 에블라 문명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을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고고학적 근거들과 더불어서 현재까지도 이제 실존하는 그런 유적들이 있을 텐데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그 밑에 남쪽에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아무런 그 흔적이 없어요. 근데 현재 그 하란 그 우르파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여기다 뭐 이런 유적도 있고 또 그곳에 아브라함 기념교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뭐 그런 것보다 무엇보다 뭐 성경적인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 자신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아들 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종을 보내면서 반드시 너는 나의 고향으로 가라. 내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찾아야 된다라고 맹세를 시키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이라고 해서 그 종이 간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정황과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세계사적인 사건들을 연결해서 도판들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행적을 가장 성경적으로 추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에불라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린 나이에 갈대아 우르 쪽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그때 BC 2166년경에 태어났다고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도권을 그때 가지고 있던 아카드 제국이 무너지는 아주 혼란한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톨리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는 히타이트, 그러니까 해족속들이 계속 이 에불라 지역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계속 괴롭히고 전쟁을 걸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어릴 때 자꾸 전쟁이 있고 위협이 있는 그 이 에불라 지역이 아니라 거길 떠나서 그냥 갈대아 우르 남쪽으로 아예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중에 이제 지역이 하란이 아니라 이름이 하란이라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11장 28절을 참고하면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해서 롯 밀가, 이스가라는 이 자녀를 낳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이유는 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이 하란이 죽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뭐 중간중간 어떤 이야기는 없지만, 그 후에 보면, 데라가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식구를 데리고 다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때 이제 세계사와 연결을 시켜서 보면 우루 사망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루 사망조 시기면 그 시대에 아주 굉장히 발전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이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거기를 떠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참고해 볼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인해서 그 잘 살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이 데라가 다시 이 고향 하란으로 올라오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데라의 주도로 이제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일들을 아버지 데라가 주도를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란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가 하란 땅을 떠나는데 보통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났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으나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해야겠지만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작별을 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을 따라서 간 게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장소는 저 페르시아만 근처에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그 북쪽의 하란이었다라는 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너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거는 갈대아 우르구나. 그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제시하는 연대를 잘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뭐 어떤 하나가 확실하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적 흐름과 전체 정황을 근거로 볼 때 갈대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게 오히려 성경적이고 성경의 역사의 흐름과 성경이 제공해주는 자료를 통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주도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순종의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가는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 하란이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지만 분명한 건 데라가 주도를 했다라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12장인데 그 12장 4절을 보면 그때는 또 아브라함이 주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2장 4절. 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하란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주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주도적으로 행한 곳은 하란이지 갈대아 우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15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 시대 환경과 삶의 상황들 속에서 미리 그 아버지 데라로 하여금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를 통해 그 일을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거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15장 그 7절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나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란이 오는 거 이제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지역을 떠나는 이동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가라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15장 7절에 나오는 그 문자 그대로 만약에 이해를 해버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7장처럼. 어떤 연유에서든 스데반 집사가 뭐 틀리게 말을 한 건지 성경을 그렇게 자기가 이해한 건지 아니면 그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잘못 기록된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상황은 창세기와 연결해 볼 때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아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되는 증거는 계속되는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하죠. 언제 옮겼냐면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옮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났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관련 그 다른 구절을 잘 살펴보면 성경 근거 구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근거로 보면 창세기 11장 26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말하고요. 11장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낳고도 135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때 그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145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란에서 205세까지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죽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데라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이삭을 낳았을 때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170세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도 35년을 더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처럼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시대보다 훨씬 앞선 기록이 지금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의 역사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 연대를 근거로 볼 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고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아브라함의 출신은 메소포타미아 북방 지역, 에블라 문명 지역이었고 그 노아의 4대 손이었던 셈의 후손 그 에벨이 그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이 주도하는 바벨탑 사건에 반대해서 세운 그 에블라 문명 그 지역에서 출생을 했고 분명히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간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름을 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와 상황을 볼 때 맞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좀 관심 있게 여러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조상이고 믿음의 모델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칫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가 또 성경을 가지고 따지고 딴지거는 사람들이 이런 걸 들이대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벌써 3,400여 년 전에 적힌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 시대의 정확한 근거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수고와 애씀이 참으로 성도로서의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고 그래서 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고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지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 그냥 한 시대를 살아가며 다른 종교들이 그렇듯이 뭔가 기복을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불안한 미래와 기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종교적 규율과 법으로 통제를 하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우리를 향한 뜻과 말씀이 옮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그대로 담겼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성경의 성스러운 책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책 자체가 성스럽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의도, 그 마음이 온전하게 담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담기는 것이 그게 새 언약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분명히 말하죠.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죠. 정확히는 그 새 언약 백성의 자리에 초대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바르게 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상상을 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사실을 근거로 우리 마음속에 그 역사적 사실을 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힘내서 우리 각자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에 대해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오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풀어줘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가고 묵상하며 더 깊이 알아가기보다 당연히 먹여주는 대로 먹는 것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 없이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여 이 새 언약에 약속되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 온전한 성경 역사적 시각을 바르게 알아서 확고한 진실이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확실한 믿음에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한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런 성실한 하루,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